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구경우화분 제17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하이고요 열애자는 즉 재범여인이라 거기서부터 즉의 비 대신 시명 대신 즉의 비 대신 시명 대신 거기까지가 오늘 공부할 경문입니다. 개경송과 함께 한 번 경문 독송하고 하겠습니다. 실상관조 문자 삼일일 반야 개구조 수지독송 차경문 원성 비안 대공덕 하이고 열애자 즉 재범여의 약유인은 열애 득안욕 삼맥삼보리 수보리 실무유거 불득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수보 열애소득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여시중 무실무어시고여 일체법 개시불법 수보리 소원 일체법자 즉비일체 시고명일체법 수보리 비여 인신장대 수보리 열애설 인신장대 즉의 비대신 시명대신 하이고요 이 말은 어째서 그러한가 이 말인데요. 어째서 그러한가 이 말이 왜 나왔냐면 그 앞쪽에 보시면요. 수보리 실무유법 열애득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열애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은 법이 진실로 있음이 없다. 앞에 그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금강경 앞쪽에서 법문하기를 열애를 말씀하시고 보살을 말씀하시고 이게 왜 이렇게 꽉 붙었나 떨어지질 않아. 열애를 말씀하시고 보살을 말씀하시고 또 정토를 말씀하시고요. 극락정토 중생을 말씀하시고 그게 제16분까지 제1분에서 제16 능정업장분이 제16이잖아요. 거기까지 법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17에서는 실무유법 열애득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라. 열애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은 법이 진실로 없다. 얻은 게 없다는 얘기죠. 이게 왜 그런가? 거기 이제 질문하니까 열애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법을 얻은 것이 없다고 하는 뜻은 이 말이에요. 하이고야라는 말은 어째서 없다고 했느냐 하면 열애자는 즉 재범여인이라 열애자는 제법의 여여한 뜻이니라.
여기서 이제 제법여의라고 그러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법여의라 이 말은 진여실상 여여법신 그런 뜻이에요. 진여실상 여여법신. 이제 이 제법이라고 하면 생멸제법을 제법이라고 하고, 또 진여제법도 제법이라고 그래요. 진여법에 여러 공덕법이 있는데 그것도 제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여제법의 여여법신이 열애다, 그런 말이죠. 진여제법이라고 그러면 열반법, 해탈법, 무슨 신통법, 자제법, 원력법, 전부가 진여제법이에요. 그러니까 열애라고 그러면 진여실상 열애법신, 여여법신을 열애라고 그런다. 여기서는 법신열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는 무등무설분 제7회에서 화신열애를 설명을 했고, 또 열이실견분 제5에서 법신열애를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법신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법신부. 그러니까 이 계통을 보면 열이실견분 제5, 재상이 비상임을 볼 때 열애를 본다. 재상이 비상임을 보고 보는 열애가 그게 법신열애예요. 법신열애. 그래서 여기서는 열애자는 즉 제법여인이 진여실상 여여법신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또 생각이 들어요. 진여실상 법신열애가 열애라면 눈앞에 뭐 보여야 할 텐데, 진여실상 법신열애가 왜 눈앞에 안 보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법신불이 계시다면 법신불이 왜 눈에 안 보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법문이, 약유인이 만약 어떤 사람이 온 말하기를 열애가 득 안욕따라 삼약 삼불인데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를 얻었다 하고 말을 한다면, 수보리야 실무유법 불득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니라. 불은 열애는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를 얻은 것이 법이 어느 것도 실무유 진실로 없나니라, 이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금강경은 반야 바라밀인데 지혜로 피안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럼 피안은 뭐냐? 진여법신이에요. 진여법신. 그럼 피안이 아닌 이쪽은 뭐냐? 온 색신이에요. 색수상행식으로 된 색신, 죽고 사는 몸이다 이 말이죠. 그걸 날생자 생신이라고도 해요.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멸하는 몸. 그러니까 생멸, 생신. 이 생멸, 생신은 이쪽이고, 저쪽 피안은 진여실상 여여법신이다 이 말이에요.
진여실상 여여법신. 그런데 여기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이럴 때 그 얻었다라는 게 뭘 의미하겠는가? 그것은 생멸생신으로 얻었다라면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귀에 들리는 걸 얻었을 때 얻었다 그래요. 그거는 진여실상 여여법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멸생신, 나고 죽고 하는 이 생로병사의 몸으로 허망식득이라, 허망하게 인식이라는 식자 얻을 득자, 인식으로 얻은 거다. 이 식득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피안이 아니라 차안이에요. 인식으로 얻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뿐이거든요. 식뿐이에요. 일체 유식이라 그랬죠. 유식. 식은 피안이 아니에요. 식은 이 죽고 사는 이쪽 차안 영역이에요. 그런데 얻었다 이렇게 말할 경우에 그건 허망식득이다. 허망하게 인식으로 얻은 것이다. 이 말이야. 목소리 커진다 이거. 그래서 약유인이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삼보리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수보리야 실무유법 불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냐. 불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은 법이 진실로 있음이 없다. 이 생멸생신으로 인식으로 얻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식득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깨달음을 이루는 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처음에 방황하는 것이 그 식득을 법신으로 알고 모든 것 다 해마쳤다 이런 망상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온전하게 이제 깨달은 건 뭐냐? 진여법신, 진실, 정득인데 식득이 아니라 증명할 증자 얻을 득다 정득인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생각으로 얻은 거, 식득을 그걸 진짜로 아는 수가 있다. 이걸 오도마장이라고 그래요. 오도마장, 도를 깨닫는 마장장애다. 대부분 이 오도마장에 빠져요. 식득을 정득으로 알아가지고. 그건 생각으로 헤아리는 경지지 반야 도피안, 반야로 피안에 도달한 경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거 어떤 사람이 얻었다고 한다면 불은 깨달음을 얻은 것은 법이 있음이 없다. 이 생각으로 얻은 게 절대로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허망식득이 아니라 진실 정득, 증명할 증자. 증명이라는 것은 이제 생각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그 진여법신에 도달한 걸 말하거든요. 그게 반야 바라밀이에요. 피안에 도달한 거예요. 피안이라는 것은 진여법신을 말하거든요. 그걸 정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 그냥 보통 얻었다 하면 생각으로 헤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얻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또 안 얻었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무주, 머무는 데가 없어요. 얻었다 하는데도 머물지 않고, 못 얻었다고 하는데도 머물지 않고, 이게 도의 높은 경지는 머물미 없는 경지예요. 그걸 무주라고 그래요. 그 무주가 되면 어떻게 되냐? 다른 인연에 의지함이 없어요. 무주는 무의 타연이라, 타연, 다른 인연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주는 자제인 거예요. 스스로. 그냥 스스로 하는 거예요. 무주 타연이요. 타연에 의지하지 않아요. 무의 타연. 그래서 무주 자제. 이게 깨달음이에요. 무주가 돼야 돼요. 머물미 없는 경지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이쪽 세계나 저쪽 세계나 무주. 그러니까 무주는 불의 타연이니까 타연에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자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제가 되면 어떻게 된가? 상정, 상해. 다른 데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마음이 항상 움직이지 않아요. 부동이요. 그걸 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선정이라는 정자. 상정이요. 상정. 항상 선정해 있어. 이게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다른 인연을 쫓아가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인연을 안 쫓아가니까 부동이에요. 그러니까 상정이에요. 항상 선정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해요. 항상 지혜예요. 늘 전체를 다 보는 거거든요. 지혜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일체법을 다 통달 관찰해요.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상정, 상해, 무주자재. 이 경지가 피안에 도달한 거예요. 그런데 인식으로 얻은 거 그거는 허망한 건데 오늘은 아는 듯 하다가 내일은 또 모르는 것 같이 허망한 건데 이제 그렇게 자꾸 되니까 어떤 사람이 열애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 수보리야 열애가 깨달음을 얻은 것은 법이 진실로 있음이 없다. 수보리야 그러면 열애가 진정하게 얻은 깨달음은 뭐냐? 열애 소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열애가 얻은 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이게 열애가 이제 진정으로 피안에 도달한 깨달음은 어떤 거냐? 오시 중에는 이 가운데에는 열애가 얻은 깨달음 그 가운데에는 무실무헌이라. 여기서 실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뭘 확실하게 얻은 거 그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생각으로 뭘 얻은 거는 이거다 이렇게 저거다. 이게 뭐 잡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것만은 확실하다. 어떤 사람은 목이 날아가도 이거는 틀림없다. 이런 거예요. 이게 실인 거예요. 이 세상에 목 날아갈 일이 뭐가 있어요? 이건 불생불멸도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실이 없는 거예요. 요것만은 뭐 조상이 다 와도 틀림없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건 제법이 공상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틀림없어 틀림없기는. 이 세상에 틀림없는 거 없거든요. 실이 없어요. 근데 실이 어디서 나오냐? 생각으로 식득을 했을 때 실이 있는 거예요. 식득을 했을 때. 식득을 하면 되고 안 되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세상 사는 전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까지 따지거든요. 근데 그건 생각으로 헤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무헌은 뭐냐? 이거를 진여 법신으로 정득을 하면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생멸 색신으로 정득하면 실인데 진여 법신으로 정득한 것은 헛된 게 없다. 그래서 열애의 깨달음은 생각으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무실이요. 진여 법신으로 얻었기 때문에 무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실무헌이라. 시고로 이러하기 때문에 열애가 말하되 일체법이 계시불법이라고 하였느니라. 일체법이 다 불법이다. 수보리야, 소원 일체법자는 즉비 일체법이요 곧 일체법이 아니요 시고로명 일체법이니라. 여기서 이제 일체법이 계시불법이라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겼냐? 금강경 저기 제일 끝부분 32분에 보면요. 일체유의법이란 말이 나와요. 일체유의법이 여몽환포령 여로역여전 일체유의법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금강경 무등무설분 제7에 보면 거기에 뭔 말이 나오냐면 일체 현성 개의 무위법 이유차별 그 말이 나오거든요. 무등무설분 제7 제일 마지막 일체 현성이 개의 무위법 이유차별 다 무위법으로 차별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제일 마지막 응화비진분 32에서는 일체 유의법이란 말이 나오고 무등무설분 제7에서는 무의법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유의법은 뭐냐? 이건 생멸법이에요. 생멸법이니까 온 12처 18개 지수화풍 공견식 7대 만법 이게 전부 생멸법이거든요. 그럼 무의법은 뭐냐? 이건 진여법이에요. 진여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진여 공덕 그게 다 진여법인데 해탈법, 열반법, 또 진여실상법, 상주법계법, 정멸보궁법, 무량무변 신통자재법 이런 게 전부 무의법이에요. 그러면 일체법이 계시불법이라고 했을 때 온 12처 18개 지수화풍 공견식 이런 유의법도 불법이고 또 해탈열반 상주법계 정멸보궁 무량무변 신통차재 이것도 불법이냐? 이게 이제 질문이 드는 거예요, 수보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걸 딱 구분하는 거예요. 반야경에서는 이제 화엄경에 가면 원융법이기 때문에 유의법과 무의법을 구분 안 해요, 화엄경에서는. 그건 원융법이에요.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반야 도피안법이니까 반야로 피안에 도달하는 걸 설명하는 게 금강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체법이 계시불법이라고 할 때는 무위법, 진여일체법을 말하는 거예요. 진여일체법. 그래서 무위법은 진여법이고 유위법은 생멸법이란 말이에요. 무위라는 거는 변하는 게, 하는 게 없다 이거잖아요.
또 유의는 변하는 거, 하는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원일체법자는 즉비일체법이라 이 유의일체법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오온, 12처, 18개, 지수, 화풍, 공견식 이런 생멸법, 일체법을 말하는 건 아니다. 이게 즉비일체법이다. 시고로 명일체법이니라 이런 거로 이름이 일체법이다. 여기서는 진여일체법, 그 무의일체법을 말하는 거다. 해탈열반, 상주법계, 정멸보공, 무량무변, 상방광명 이런 진여일체법, 그런 일체법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일체 진여법이 다 불법이다. 이게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은 법성원융법이 아니라 지혜 도피한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멸세계에서 진여 법신으로 가는 데까지만 말한 거예요. 그게 반야 바라밀이거든요. 경마다 다 특징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유의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여 무의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름이 일체법이다. 이런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비유인데, 수보리야, 비여 인신이, 비유하건대 인신이 장대하다고 가트렸자 한다면, 수보리야, 비여 인신이 장대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수보리온 세존이시여, 열애설 인신장대는, 열애가 말한 인신이 장대하다고 한 것은 적의 비대신이요 곧 대신이 아니요 시명 대신이다. 이름이 대신이다. 여기서 대신은 큰 몸인데 법신을 비유한 말이에요. 법신을. 그래서 열애자는 즉 제법여이라 진여실상 여여 법신, 이것을 큰 몸 대신으로 비유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법신을 대신으로 비유한다며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대신은 법신을 가리키는 거죠. 법신. 그럼 열애설 인신장대는, 열애가 말한 인신이 길고 큰 것은 길다, 생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길다는 거는. 삼재가 끊어졌어요. 과거재, 현재재, 미래재. 삼재가 끊어져서 영겁을 상주하기 때문에, 영겁을 항상 머무르기 때문에 긴장자 쓰는 거예요. 장이라고. 장.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지혜라고 이거는. 지혜. 화엄경에서도 세존이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시니 지혜가 3세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요. 그게 장이에요. 딱 깨달음을 이루면 지혜가 과거도 통하고 현재도 통하고 미래도 통해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긴장자를 써서 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진여법신은 대인데, 그 대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변일체처라. 일체처에 두루할 변자가 있거든요. 보편이라는 편자인데 불교에서는 변으로 항상 읽어요. 변일체처. 중생 속에도 있고 보살 속에도 있고 열애 속에서도 있고 사바세계도 있고 극락세계도 있고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변일체처라고 하거든요. 그게 대예요. 대.
삼세에 관통하고 일체에 두루하고 그것을 인신이 장대라고 한다 이거죠. 그것이 이름이 대신이다. 그래서 이거는 법신에 대한 비유죠. 비유 인신장대에 있고요. 또 이제 앞에도 인신장대와 같은 말이 나왔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장엄정토분 제10에 보면요. 장엄정토분 제10이라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수보리 비여 유인이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신여 수미산왕하면 몸이 수미산왕과 같다고 한다면 어이구 머리가 근지러워서 긁으려고 하다 보니 마이크를 손으로 쳐가지고 어이구나 생각이 어떠냐 시신이 우리 대부와 이 몸이 크다고 하겠느냐 수보리언 심대세존 심이 큽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왜냐하면 불설 비신이 심형 대신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몸 아닌 것이 이것이 이름이 큰 몸이다 이랬거든요. 여기서는 보신을 설명했어요. 앞에 이 설명이 보신이라는 건 뭐냐면 서가모니불이 오랜 수행을 해서 그 수행 보답으로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면 또 그 깨달음의 공덕으로 지혜를 얻어요. 그걸 보신이라고 그래요. 수행 보답으로 깨달음을 얻고 깨달은 보답으로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닭업수행 성정각하고 닭업수행으로 정각을 이뤘잖아요. 또 정각공덕 대지출 정각공덕으로 대지가 출현했다. 이게 깨달은 것도 보신이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얻은 지혜도 보신이고 이걸 보신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그 부처님의 정각공덕으로 대지가 출현한 원만 보신을 수미산에 비유해서 설명한 거예요. 장엄정토분 제10에서는. 그럼 왜 수미산에 비유해서 그 열애의 보신을 설명했냐? 이 수미산이라는 산이요. 높기도 엄청나게 높고 크기도 엄청나게 큰데 높다는 생각 없어요. 크다는 생각 없어요. 그래서 열애도 엄청난 지혜를 이루었고 엄청난 공덕을 이루었는데 그 이뤘다는 생각이 전혀 없이 즐거움을 받아도 즐거움 받는다는 생각이 전혀 없이 받아요. 그래서 꼭 수미산과 같다. 이래서 여기서는 보신을 수미산으로 얘기를 했고요. 오늘 구경모합은 제17 세 번째에서는 열애 법신을 이렇게 대신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대신으로. 그래서 열애 법신을 이야기할 때 법신이 있으면 보신이 있고 보신이 있으면 화신이 있고 이래서 삼불이 원용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깨달음으로 인해서 얻어진 지혜, 정각공덕으로 출현한 대지나 정각으로 깨달은 그 법신이나 이렇게 지혜가 충만하면 거기서 나오는 건 자비인데 자비는 신통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자비가 이제 왜 생기냐 그러면 지혜를 가지고 못 깨달은 범부를 보니까 안타까워요. 그게 자비예요. 안타까운 게. 그래서 고중에 미혹고, 미혹한 고통이 그게 근본고거든요. 누가 하랬나? 꾸역꾸역 해가지고 괴로움 받아요. 이거 참 문제예요. 그게 미혹고예요. 누가 먹으랬나? 꾸역꾸역 먹어서 고통당해요. 그 술 먹는 게 그런 거거든요. 누가 술 먹으랬나? 누가 성공하랬나? 이 세간법 성공이라는 거는 다 허망하고 무상한 건데 한참 성공할 때 그거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인물 잘난 것도 성공이고 그 인물이 그냥 인물이 아니거든요. 다 관리를 해야 요새 인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 안 하는 인물이 어디 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그렇고 신체적으로 성공하는 모든 성공이 학문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적으로도 성공하려면 죽을 애를 먹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결과는 다 허망하고 무실해. 허망하고 진실이 없는 거예요. 또 무상하고 무진해요. 무상하고 참된 게 없어요. 모든 게. 그런데 그거 하면 뭐 대단한 게 생기는 줄 알고 꾸역꾸역 한 거예요. 그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미혹. 그러니까 그런 중생을 볼 때 저 중생을 하나라도 좀 그 고통에서 건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자비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혜 없는 자비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고통이라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자기도 똑같이 그 성공 함정에 빠지니까. 다 사람들은 성공하려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성공할 마음이 없으면 지옥은 아예 안 가요. 이런 소리 왜 하고 있나. 성공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참. 가만히 말하는 내 자신을 돌아봐도 한심하네요. 성공을 안 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 말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전부 성공하려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의 고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법신은 미혹장애, 그 욕구장애, 이런 거 다 멀리해요. 욕구장을 번뇌장이라고 그러고 미혹장을 소지장이라고 그러는데 알아야 할 걸 모른다. 알아야 할 바에 장애가 생겨서 소지장이라고 그래요. 알아야 할 바가 있는데 알아야 할 바에 다 모르고 장애가 생겼어. 그래서 소지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알 걸 모르니까 미혹장이에요. 혹장. 혹장. 욕장, 욕망의 장애. 그걸 번뇌장이라고 그러죠. 번뇌장, 소지장. 욕망장, 미혹장. 이걸 다 여의는 거예요. 이게 바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을 멀리 여인 도피안의 경지에 도달한 것을 이게 법신이라고 그러고 그게 피안이에요. 법신, 피안. 그게 진여지요. 그래서 진여법신. 그 진여법신은 변일체처라. 일체처에 두루하다. 지혜가 무궁이라. 지혜가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이거 지혜를 여기서 긴장자를 썼거든요. 무궁해요.
끝남이 없어요. 또 공덕이 광대하다. 공덕이 아주 넓고 크다. 그래서 그런 법신을 정득하는 것이 반야바라밀인데 그 반야바라밀까지 가기 전에 허망하게 인식으로 얻은 거를 가지고 그걸 법신을 얻은 걸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서 어떤 사람이 열애가 안욕따라 삼백삼불이를 얻었다라고 말한다면 열애는 안욕따라 삼백삼불이를 얻은 것은 법이 진실로 있음이 없다. 생각으로 얻은 게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열애 소득 안욕따라 삼백삼불이는 열애가 얻은 깨달음은 무실무헌이라. 생각으로 뭘 실답게 얻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진여 법신을 못 얻은 게 아니다 말이죠. 진여 법신을 못 얻은 허망한 게 아니다. 그래서 무실무헌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실무유법, 무실무허. 실무유법, 실무유법. 요거 글자대로 새기려면 실무유법 그래야 되는데, 실무유법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읽을 때는 또 읽기 좋게 편하게 또 읽는 거예요. 실무유법. 이 생각으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진여법신을 못 얻은 게 아니다. 못 얻은 건 헛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얻은 건 없지만 무실무허다. 얻은 것도 없지만 못 얻은 것도 없다. 그런 원구로 이 법신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고 하이고 요서부터 시명대신이라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이고 열애자 즉 제법녀의야규이는 열애 드가뇨 삼약삼보리 수보리 실무유법 불드가뇨따라 삼보리 수보리 열애 소득안육따라 삼약삼 어시중부실무허시고 열애 설일체법 개시불법 수보리소 일체법자 즉비 일체법 시고명 일체법 수보리 비어인신장 수보리 연세존열애 설인신장대 즉의 비대신 시명대신 수고하셨습니다.